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엊그저께 주일날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큰 도시였지만 요나는 하루만 걸었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예언의 패턴을 따르지도 않는 아주 무성의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려요. 부흥이란 단순히 숫자가 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성장한 거죠. 부흥은 뭐냐면 회개가 터진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 회개가 터진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길선주 장로로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전체 앞에 고백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만일에 우리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분이시든 아니면 저기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선교사님이시든지 아니면 알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이시든지 자기 동네에 자기 지역에 도시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와, 정말 선교사님이 무슨 전략을 썼길래, 선교사님이 얼마나 애를 썼길래, 또 선교사님이 얼마나 수고했길래, 또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했길래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까? 막 우리는 선교사님께 그렇게 묻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요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나가 내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이 도시에서 전도했는지를 알면 사람들 시험 들까 싶으니까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부흥의 원인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결점투성밖에 없는 요나,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하루길밖에 걷지 않고 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메시지도 아주 성의 없이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그 한마디, 요나의 그 한 방울 같은 순종,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대요. 40일이 지나면 이건 선포거든요. 선포. 선포는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선포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이 니느웨 성 사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전도를 쓰시기를 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전도는 말을 잘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분명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일 건데, 오히려 나한테 반격을 할 건데, 나한테 따질 건데, 내가 말할 주변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답도 제대로 못 할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도를 더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격이 있고 의롭고 선하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미천한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도록 할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전도인데요. 세례 요한의 전도의 방법이 뭐냐면
요나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나는 선포할 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의 제자가 움직여가지고 요한의 설교에 설복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쩌다고요? 어느 누군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고요? 아니 뭐 당신한테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내 이야기, 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요한의 두 제자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하죠. 자,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두 제자가 예수님께 뭘 물어요? 어디 계십니까? 주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 계십니까? 사는 곳, 사는 동네를 가르쳐 달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한 명이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했을 뿐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자. 그러자 그 메시지에 이 안드레가 감동이 된 겁니다. 뭔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한번 가봐야지. 한번 저분을 좀 만나봐야지. 좀 저분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해봐야지. 그리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하니. 이게 뭐죠?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또 답을 듣기도 하고 그날 함께 그렇게 거한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진 이후에 안드레 안에 확신이 들어오죠. 믿음이 들어오죠.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러자 이 안드레가 즉시로 곧바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자,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가 한 일은 뭐죠? 너도 예수님 믿어. 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그냥 짧게 한마디 합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그뿐이에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내 고백을 툭 던진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상대방에 무슨 부담을 줍니까? 그냥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더러 그러니까 너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아야 돼. 라는 부담을 안 줍니다. 그냥 나의 고백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테스티모니,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알게 됐습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런데 이 짧은 고백,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 짧은 고백에 시몬도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안드레가 만난 메시아가 어떤 분이지?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먼저 알아보시죠. 자,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제 다음엔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빌립을 먼저 만나시죠.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요. 그러자 빌립이 또 누구에게 가냐면 나다나엘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은 안드레에게, 요한은 안드레에게, 안드레는 시몬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이걸 관계 전도라 그래요. 관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바로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가? 전도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쫙 내가 이렇게 꿰야 된다는 얘기인가? 나는 그렇게 말 못하는데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빌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요셉의 아들이었다. 막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설득시키려면 그 정도의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어디서 뭘 얘기를 했었는지,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나움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했었는지 막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과연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학식에 감동을 받고 전도를 받았을 거냐? No.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옵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옵니까? 자, 46절이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모세 이야기도 해주고 선지자들의 얘기도 해주고 요셉 이야기도 해주고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결국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전도는 뭐죠? 와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서 보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 똑똑한 양반이 다 지식이 무너집니다. 천사와 같은 지식이 다 무너집니다. 전도는 그런 거로 안 돼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가 말한 메시아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주 훌륭한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걸 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또 아는 채 하십니다. 47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안드레는 처음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몬이구나. 빌립은 나다나엘을 처음 예수님께 데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새신자를 전도하든 주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말 때문에 나다나엘이 꼬꾸라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왜 있었을까? 거기서 무슨 장기를 뒀을까? 거기서 뭘 했을까?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묵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그랬을 수도 있죠. 혹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네가 뭘 하고 있었는지, 네가 왜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네가 왜 거기서 힘들어 했었는지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I know you. 난 너 안다.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할 때는 안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와요. 주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나다나엘이 그때 회심합니다. 자, 49절 읽어보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보다 앞서 고백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임금입니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군요. 임금이시군요. 왕이시군요. 나다나엘이 먼저 고백했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 무엇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키는가? 무엇이 나와 관계된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거창한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화려한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집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을 감동시키는 건 뭔가? 세 가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거로 해도 돼요? 네. 나의 짧은 선포지만, 나의 참 어설픈 간증이지만, 고백이지만, 나의 아주 짧은 초청,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안 오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올 수도 있겠죠. 나의 짧은 초청이지만, 그 초청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고, 다음날, 그래요. 누구 어머님, 저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교회 한번 가볼게요. 웬일이시래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분의 마음에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지는 전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분이 이미 자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버리는 거죠. 나를 알고 있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홀로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안드레를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안드레를 통해 시몬을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니누에에 사는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지만, 그냥 작은 고백이지만, 작은 선포지만 주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12만여 명이나 되는 당신의 아끼는 영혼을 오늘도 주께로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작은 일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와 관계된 자들, 하나님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그들도 함께 예수 믿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짧은 나눔과 고백과 선포와 초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